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4장입니다. 제 14장.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내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셋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열왕기하 14장.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국은 멸망사가 되기 시작을 해요. 이제 드디어 예후 왕조가 끝이 나고 그리고선 이제 멸망하는 그런 쇠퇴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이제 14장을 지나서 15장에 이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 14장 같은 본문을 보면은 앞에서 보았던 거와는 조금 더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3절 같은데 14장 3절에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저는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3절에 보면은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대요. 정직히 행하였다 그러면 참 좋은 왕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대요. 그럼 나쁜 왕 아니야? 근데 또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요아스는 뭐예요? 종교개혁했던 사람이에요. 다 행하였어도 4절에 보면은 종교개혁을 막 한 것 같다가 4절에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이건 또 나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특별히 나쁜 사람도 없고 특별히 좋은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남유다 왕국에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요아스의 아들이 아마샤니까 아마샤가 왕이 되었지만 요아스 왕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사실 이 요아스는 자기 신하들에게 세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쿠데타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아마샤가 억지로 왕이 된 겁니다. 자, 아버지가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아버지를 죽였던 신하들은 다시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 그 5절 14장 5절을 한번 보세요.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누가? 아마샤가. 무슨 얘기예요? 그 아버지 왕 요아스를 죽인 신복들은 이걸 예측을 못했을까요? 예측했겠지. 그러면 아마샤에게 왕위를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근데 왜 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지껏 고민하지 않던 문제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줬을까? 저는 다윗과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다. 이게 이 아마샤 때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도 또 그런 일들이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이 아마샤가 사실은 이렇게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요아스를 죽였던 신복들을 다 죽여요. 그러면 이 죽인 신복들을 죽이지만 또 6절에 보면 왕을 죽인 자녀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다. 연좌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또 아마샤가
나라가 좀 이렇게 좀 잘 자기 손에서 견고하게 되기 시작을 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7절에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나라가 좀 이제 이렇게 견고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8절에 이 아마샤가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요아스 왕, 북이스라엘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완전히 망해요. 예.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만만해 보인 것 같아서 아마샤가 했지만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일들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 와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사람을 볼모로 잡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게 이제 14절까지 아마샤가 잘못 건드려 가지고 당했던 그런 어두움의 역사입니다. 이런 일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벌어지면서 1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누구를? 아마샤를. 왜? 나라꼴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 따라갔다가는. 그래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거기서 그를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그렇게 아버지는 죽여놓고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아까 마찬가지로 아니 이렇게 아버지를 죽여놓고 왜 아들을 근데 이렇게 아들을 요아스를 죽이고서는 아마샤를 해서 아마샤한테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그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비참한 역사가 바로 이 당대에 있었어요. 그런데 또 아마샤를 죽이고도 또 다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왕위를 이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의 왕위를 다윗 자손으로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이 수수께끼 같은 역사를 이어나갈 수가 없다. 그럼 가만히 생각하면 아마샤라든지 요아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무리하게 나라를 운영을 하고 전쟁을 치르고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나라가 무엇 때문에 유지된다는 거예요? 견고한 왕권 때문에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라가 국방이 강해야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가 경제가 견고해야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열왕기하를 기록한 선지자는 14장에서 뭘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라가 무엇 때문에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들과 더불어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약속과 어지간히 틀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실 수 있게끔 다 되어 있는 장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약속을 잘 지키기만 하면 그 복이 1000대까지 이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능력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가 이거 멋있는 이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되는 것 같죠. 천만에 이건 착각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착각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결코 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그런 일이에요.
그럼 북이스라엘 왕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 왕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40년간을 아주 엄청난 기간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24절에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기록이 돼 있어요. 참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 왕 때, 이게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여로보암 1세랑 또 다릅니다. 여로보암 2세인데 이 사람이 나라를 회복을 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 갑자기 북이스라엘이 강대해진 것처럼 영토를 저 위쪽으로 쭉 회복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이루어졌을까? 이 여로보암 같이 악한 왕인데, 그래서 26절에 보면 26절,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무슨 얘기예요? 여로보암이 잘나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조상들이 겪어보지 못한 좋은 일들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 잘한 거예요? 내가 잘한 거야. 잘 된 거는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안 된 거는 누구 탓이에요? 조상 탓이지. 그런데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 무슨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님을 깨달으라는 것이 오늘 14장의 말씀이에요. 너 때문에 잘 되는 줄 아니?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의 주인 되시는 주인이 누구시냐? 면면이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신데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행동할 때 우리는 역사에서 굴러 떨어지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악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또 잘한 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여. 만약에 독도를 일본에게서부터 받아내 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우리나라 영토에 태극기를 딱 꽂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나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열왕기하를 기록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의 눈에서 볼 때에는 이 나라가 움직여질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로보암도 29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왜 그랬냐? 이제 보세요. 그렇게 잘난 것 같았는데 아들은 형편없어요. 완전히 이제 멸망길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행하는 일은 잠깐 뭐 이렇게 별들이 하늘에서 이렇게 쭉 유성이 떨어질 때 이게 마지막에 꺼지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잠깐 반짝할 때가 있죠. 그런 거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부족한 일임을 철저하게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성령님보다 더 결코 앞서가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아니 된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의로움, 나의 생각, 나의 판단 이런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일들이 잘 진행이 됐을 때 가정에서 뭐 좋은 일이 있었고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때 그 공로를 누가 차지하려고 하느냐, 결코 그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것도 우리가 잘나서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왜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26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북이스라엘을 잠시 회복시키실 때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서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어때서?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도와주시는 거다. 그것을 알아라.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면은 인간의 잘난 게 드러납니까? 안 드러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이게 역사서가 아니라 예언서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관점이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봐야지 돼요. 그래야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 판단하는 일이 없어요. 좀 내가 잘한 것 같은데 신랑이 나를 인정 안 해준다. 그러면 섭섭하죠. 저 쓰레기 같은 인간, 나를 결코 인정을 안 하는구나.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으면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갈등으로 치닫게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감동과 섭리 속에서 인생이 진행되고 있구나. 나는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지 돼요?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 되겠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고 바울이 그랬죠.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역사가 내가 나타나고 내가 드러나는 역사가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역사가 십자가의 역사요 은혜의 섭리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아니라 주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며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황량하고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